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한 절 합독합니다. 같이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복된 참으로 거룩한 시간으로 보내는 아버지 안에 모인 이 저희들의 그런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참으로 복된 발걸음 걸어가는데 쓰임받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잘할까?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잘할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옛날 이야기 해달라고 하는 손자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인생 전체에서요. 최고의 복인 줄 알고,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되면서 준비해야지, 준비.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일어난 이야기. 그걸 손녀들에게 해주면요. 그것도 옛날 이야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겪는 이야기인데도, 아이에게 관계는, 손자와 관계는 적어도 세월이 60년, 50년 이상 차이 나거든. 벌써 그 중간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으니까 그 한 세대 거쳐서 연결되는 그 세대이기 때문에요. 벌써 그건 50년, 60년의 세월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야기도 옛날 이야기다. 할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듣고자 하는 옛날 이야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것도 옛날 이야기가 된다. 옛날 이야기 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이야기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알고 있는 과거로부터 오는 그 이야기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그것을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요것도 옛날 이야기란 말이에요. 현재 이야기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뭐로 지금 가지고 있느냐?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선조로서 이런 일을 남겼다. 내가 그 후손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긴 그 선조 업적을 가지고 나는 지금 그것을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 그것을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하는 거 옛날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전체가 옛날 이야기예요. 그러나 옛날 이야기가 이런 게 있더라 하고 같으면요. 이거는 손자, 손녀에게 해줄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이 내용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 지금 살고 있다. 요 이야기를 해요. 요 이야기를. 성경이 어떻게 쓰였느냐? 성경이 어떻게 쓰였느냐? 옛날 이야기 하는 것에서부터 성경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디 뭐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하늘에 먹물이 있어갖고 아니 바다를 먹물로 아니면 뭐 어떤 펜을 해갖고 뭐 그 물감이 있으니까 그냥 쩍쩍쩍 써서 나온 성경이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 옛날에 있었던 선조들이 요런 삶을 살았다. 그것을 손녀, 손자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선조들이 있었는데 나는 지금 이에 맞춰서 어떻게 살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선조들이, 너희 후손들이 선조들이 걸어온 걸음을 살기를 바란다. 이래서 남기는 글이 성경이 된 거예요. 요거는 분명히 구조를요, 바로 잡아야 돼요. 지나간 이야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해주는 옛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구조에서 우리 한 단계 또 다르게 봐야 될 옛날 이야기 있어요. 요즘 그 노래 가사 이런 게 있더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가사 내용에 나오는 나이하고 관계없어 나이만 갖고 나오는 가사가 있잖아요. 누가 불렀는지 모르지만은 가사는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그냥 옛날에 있는 걸 갖고 요즘 곡을 붙였는데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이 있어요. 그래 말이 있었는데 그걸 누가 그래 처음부터 그래 말을 했는지 6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이란. 그리고 뭔 가사를 보니까 내가 한번 적어놔 봤는데 그래 70세, 80세, 90세, 100세 요래 저 세상 6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래요. 그리고 또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도 할 일이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러는 거예요. 가사가 그렇잖아요. 가사가 80세에는 아직도 쓸만하니까 못 간다 그래라. 아직도 쓸만해서 못 간다 그래라. 이런 거예요. 그럼 90세는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마라. 전해라. 이거지. 100세는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이래요. 가사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2절이 있어요. 이건 1절이고 2절은 80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80세. 80세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2절이니까 이제 또라는 말이 들어가더라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래. 그런데 90세. 90세는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느냐. 그 전해라. 이라는. 100세는 극락왕생할 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으니까 전해라. 이래.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라. 그 다음 150세. 150세. 150세 저 세상에서 데려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부른 사람이 나이가, 이 부른 사람이 인터넷에 있는 건데, 그냥 뭐 하여튼 자기 혼자 방송시설 만들라고 하는데, 나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도 아니고, 한 40대도 안 된 여자예요, 여자. 앉아서 막 손을, 제철을 막 일하면서, 내가 못 간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가사가 말이죠. 의미가 있잖아요. 60세부터 나오는 나이니까, 이 분명히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노래는 가사 있는 걸가 부르지만은 그 사람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가사가 자기가 젊은 사람이 흥에 겨워서 60세, 70세, 80세 이래갖고 하지만은 실제로요. 60세, 70세, 80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 노래를 못합니다. 60세 들어오면은 이 노래는요 못 불러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가사하고 부른 사람하고
전혀 다른. 근데 이 노래가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은 뭐냐니까? 60세에서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와거든. 이런 거예요. 60세까지 살아온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60세 이후에 있는 이야기예요. 60세에서 저 세상에서 가는 60세 이후에 있어야 될 내용을 갖고 현재 이야기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해주는 옛날 이야기 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앞으로 겪어야 될 이야기, 요것도요 손자들에게 이야기거리를 할 때는 옛날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다는, 아주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아주 그러고 명심해서 들어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과거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만 아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현재 겪는 지금 이야기가 손자들에게는 옛날 이야기가 된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앞으로 만나야 될 일을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할 때는 옛날 이야기로 된다.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나요? 그러나 이것이 현재적으로 분명히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그 이야기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앞으로 만날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므로 그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들은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걸어가는 걸음을 비추는 거예요. 자기의 걸어가는 걸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60세 70세 되어서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하고 노래 부를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무도 없어요. 말 못해요. 가사에 있는 내용처럼 그냥 60세 70세 되면은 날 데리러 오면은 말 한마디 해가지고 60세 지나버리고 또 말 한마디 하고 70세 날 데려가거든.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그래. 70세 뭐 쓸만하니까 못 간다고 그래. 80세 80세 뭐예요? 아직도 쓸만하다. 70세는 할 일이 많다. 90세는 뭐 알아서 간다. 저 세상에서 물으로 알아로 누가 데려오거든요. 그거는 말할 다음 세대에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말도 못 남기는 거예요. 요 노래 가사예요. 노래 가사지만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분명히 요구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60세 70세 저 세상에 오거든, 저 세상에 대한 오거든, 이거를 손자에게 남겨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바른 말 남겨야죠. 가사에 있는 내용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손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손자에게 언제 유리씨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저 세상에 날 데려오거든 못 간다고 해라 이렇게 말할 여력이 없어요. 데려와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러므로 60세 70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60세 70세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로서 저 세상이라고 하는 분명한 또 다른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손자 손녀들은 몰라요. 저 세상이란 말은 몰라요.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요 저 세상의 의미를 알아요. 뭐냐? 죽는 이야기.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죽어도 죽는다 말을 못하는데 죽는 이야기를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죽어가면서
손자들에게 내가 죽는 것은 어떤 내용이다 라고 말을 해줘야 돼. 말을. 그 말을 해주세요. 손자 손녀들을 보아놓고 내가 지금 죽는다, 내가 죽는 것은 어떤 것이다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죽는 자리가 안 되더라도 죽음이 다들 다 죽으니까, 다 죽기 때문에 앞으로 나도 어떻게 될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노래 가사는 전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답이 없어. 그냥 죽는다 하면 그걸 미루라. 어느 세상 천지 어느 누가 60, 70 된 사람들 입장에서 죽는 거 미루가지고 미뤄지는 건가 이게? 60세 뭐 왔어, 저세서 왔다 그래서 나중에 하라고 전화라고 해서 되는 거 이게? 이런 엉터리 같은 내용을 가사로 해가지고 젊은 사람이 자기 기분 흥에 겨워서 인터넷 방송을 하고 가사를 남기는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돼봤어. 가사는 붙여서 노래는 부를지 모르지만 아이를 기르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자녀를 기르는 주부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무슨 대단한 자기 흥을 나타내고 자기 의견을 나타내는 거라고 나중엔 또 뭐라 그러냐면은 250세쯤 되거든. 200세인가 250 자기 가사를 개사해갖고 그러더라고. 그럴 때는 콘서트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가사를 붙여. 죽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누구나 그 앞에서는 경건해져야 되죠. 어느 누가 죽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로 정말 답도 없는 노래, 그냥 흥얼거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죽는 이야기를, 그거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 개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전부 다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 사람은 전체가 죽게 돼 있는데 죽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노래 부른다고 해서 그게 뭐 해결될 문제라서 한마디 말을 해갖고 오지 말라 한다고 해서 안 오지는 게 이 죽는 문제인 거예요. 이런 진실된 사건, 진실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지 웃기는 하나의 노래 가사로 불러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나? 전혀 못. 그럴 수가. 60세 70대면요 몸에 어떤 병이 하나 와도 아이고 이거 죽는 거 아이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게 나이가 60대 70대면 그래 되는 거예요. 젊을 때는 그냥 병원에 갔다 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병원 한번 가는 것도요 어떤 진단이 나올란지 긴장하는 것이 60, 70이에요. 몸에 좀 조금만 아파도요 이게 내가 죽는 거하고 살아온 거하고 죽는 거하고 그 갈림길에서 어느 쪽에 비중으로 많이 두느냐, 죽을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는 거예요. 이런 나이가 되어서 손자에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실제적인 내용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 이야기를 어디서 찾을 거예요? 죽는 이야기하면 끝난 내용이 온 세상의 책들인데 도대체 죽음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어디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성경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만이 죽음 이후에 죽음이라는 과정이 뭐냐, 어떤 과정이 죽음이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밝혀요. 모든 사람이 태어난다. 덕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요 속에요. 여기 바로 죽음과 삶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고 말하는 과거에 있던 하나의 사람, 하와라는
참 여인으로서 최초 있던 사람이 덕남하였다라는 말을 했단다. 그 여인이 이미 없어졌어요. 선조로서 사라졌어요. 죽고 난 뒤에 이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와가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덕남하고 난 뒤 기록한 내용이 아니에요. 죽고 난 뒤에 후대 사람들이 첫사람, 첫여인, 첫 엄마가 덕남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덕남하였다는 말 속에 생과 사가 그 후손들이 볼 때는 그것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우리보다 훨씬 전에 살았던, 수천 년 전에 살았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글로 남아있는. 살아있는 동안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녀에게 죽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성경 외에서는 찾을 데가 없다. 성경은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덕남하였다 이 속에 벌써 살고 죽는 문제가 이 속에 들어있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도 말씀했지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먹으라. 이것만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는 문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죽는 문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거고 지금은 태어났지만은 언젠가는 죽을 수 있는 손녀, 손자들에게 그들이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죽는 문제에 대한 것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은요,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어요. 엄마, 아버지는요, 잘 못해, 말 못해. 왜냐면 나이가 60이 안 됐으니까. 엄마, 아버지들은 조그만 애가 났을 적에는 나이가 벌써 30, 40대밖에 안 돼요. 60대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는 거를 자기가 실질적으로 못 느껴요. 옛날 사람들이 죽어간 걸 잘 못 느낀단 말이야. 병이 한번 들어도 야가면 낫고 그냥 내가 참으면 견디지는 거고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60, 70대면요, 죽는 문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야. 자기 이야기야, 자기야. 그런 자기 이야기를 손녀들에게 죽는 이야기, 손자들에게 죽는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서는 바로 못 전한다. 엉뚱하게 가사 붙이고 노래 부른다고 해서 그 죽는 문제 잘 알리는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는 죽는 것이요, 천국과 관계되는 거예요, 천국. 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이 죽는 문제인데, 천국 이야기 성경에서 찾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 천국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죽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살아오다가 이 죽는 걸 통해서 더 잘 사는,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곳에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는 삶이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이건 성경 아니고는 전 세계 어느 책을, 전 세계 수많은 책을 뒤지고 지지되어 성경에서만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건 분명해요. 다른 데서는 이걸 다룰 만한 주제를 다룰 만한 내용이 안 되니까 성경에서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죽는 문제와 죽는 문제의 죽음 이후에 저 세상이라는 곳에서 천국이라는 자리가 분명히 있다. 천국이 반대되는 곳도 있고 천국이라는 곳도 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계속해서 가는 게 천국이고, 이 땅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만나는 것이 지옥이다. 이 천국과 지옥의 그 차이에 대한 이런 내용을요, 성경에 근거하자면 말할 데가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